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머리를 숙인 게 아닌가,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더워서 처음에는 에어컨 켰다가 열어보니까 바람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양쪽으로 열으니까 아주 바람이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기해가지고 미국 있는 사람한테도 미국까지 보냈습니다. 바람 들어온다고. 얼마나 바람이 고맙고 반가운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정답은 나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이 아마 감사일 것 같아요. 감사.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감사가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감사 못지않게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따라합시다. 희생. 희생. 희생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생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 기독교가 역할을 나타낼 수 있을까?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는 가짜백이다. 희생이 없는 종교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희생이 없는 신앙은 가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또는 우리의 교제도 희생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단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전투의 싸움의 능력, 싸움의 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힘이 세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큰 교회여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교회는 매스컴을 가져야 된다. 어떤 대정부와 아니면 어떤 NGO 단체나 거세게 반기를 들고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싸움을 하려면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스컴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스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게는 우리끼리도 힘이 있다면 어떤 힘일까요? 여러 가지 재정 능력도 그 중에 힘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조금 파워를 형성해 보는 힘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우리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또 희생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말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희생,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히브리서 11장이나 우리 주님께서도 희생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희생의 싸움. 그래서 희생이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잘할까?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가장 설교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설교가, 그분하고 유명한 또 여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제일 설교 못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 영향력이 제일 세요. 또 제일 잘 나가요.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남자는 어느 학교에서 하시고 여자는 또 어떤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니네 교회인가 지들 교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근데 설교학적으로 가장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주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왜냐하면은 본문도 왔다 갔다 하고 텍스트도 없고 어쨌든 간에 설교를 못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설교 영향력이
세요. 그래서 앉아서 저희들이 설교 제일 못하시는 분인데 옆에서 앉은 목사가 설교 그게 잘한다고 많이들 가더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설교가 뭘까? 왜 제일 못하는데 제일 많이 갈까? 저는 뒤에다 그 말을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설교자가 얼마나 그 말씀에 희생이 있느냐. 대답 잘했죠? 놀래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듣더라고요. 야, 그래, 맞아, 최 목사 명답이네. 아주 새롭게 듣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똑같은 것을 던져줘도 희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위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해, 달 같이 눈부신 기백과 정열, 끝없이 타오르는 햇불이 있다. 그리고 뒤에도 문구가 쭉 적혀 있는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해와 달 같은 같이 눈부신 그 기백, 정열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타오르는 햇불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1965년 10월 4일 월남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저 가평에서 현리로 가면은 바로 그 맹호 부대, 우리 월남에 갔던 맹호, 비둘기, 뭐 청룡 부대, 십자성 부대 이런 부대가 있었는데 맹호 부대입니다. 일명. 그래서 맹호 부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월남에 파병한 부대입니다. 우리 교인도 그 맹호 부대 출신이 계세요. 우리 배준호라고 맹호 부대 출신입니다. 그때하고는 다르겠지만 수도 기계화 사단이라고 그러는 부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강제구 대위라는 중대장이 부대원들 100여 명 이끌고 홍천 근처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하나, 둘 하고 셋 던진다. 딱 보는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그만 그 병사 중 하나 이등병이 안전핀을 뽑으면서 수류탄을 땅에 놓쳤어요. 이제 불과 몇 초 내에 수류탄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휘하고 있던 중대장 강제구 대위라는 분은 수류탄 투척 훈련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수류탄에 대해서 위력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수류탄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하고 얼마나 파괴를 내는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불과 몇 초 내에 그는 결단하고 판단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몸을 뛰어들어서 떨어진 수류탄을 끌어안고 거기에서 수류탄이 터져서 몸이 박살이 나서 죽어간 사람입니다. 이 강제구 소령이 죽게 되자 육군장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바로 이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장례식에 노산 이은상님이 헌시를 합니다. 그때 시를 헌시를 하는데 그 중에 시가 바로 이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이 시입니다. 해, 달 같이 눈부신 기백과 정열, 끝없이 타오르는 햇불이라는 말로 그의 정말 희생을 이렇게 애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그게 졸업생들이 별자리 수두룩 하잖아요. 수두룩 합니다. 장성들을 다 제쳐놓고 그리고 정말 명석한 사람도 다 제쳐놓고 온갖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울렸던 어떤 장군들의 이야기도 다 제쳐놓고 일개의 초급 장교, 그야말로 이제 군생활에 조금 하려고 그런다. 원래 대위부터 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이나 소위는 군인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건 바풀떼기라고 그러지. 근데 이 대위가 이제 초급 장교 조금 이제 머리를 숙인 대위의 동상을 갖다가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다 딱 설치해 놓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강제구 대위에 대해서 이제 한계급, 1계급 특진해서 강제구 소령이 됐지만은 저희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 강제구 소령 그래서 우리 뭐 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돌멩이 하나 던져놓고 가서 쫙 엎드리기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의 희생, 저는 대한민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정말 우리 군의 이 간부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 일개 대위가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거죠. 어떤 누구는 작전에서 성공해서 큰 전투에 아주 이런 좋은 승리를 거둔 장군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희생한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군사관학교에 흘러오는 전통이 있는데, 이런 전통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졸업식하고 받은 꽃다발을 제일 먼저 강제구 소령에게 동상에 갖다 걸면은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별 단다. 근데 그거는 낭설입니다. 그렇게 된 적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존중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이렇게 존중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만치 바로 이 강제구 소령에 대한 희생은 너무너무 길이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배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제사라고 하는데,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대접받으러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 한 마리 가져오려면 그 돈 꽤 비싸요. 양 한 마리 가져오려면 그것도 적지 않는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리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된 수컷으로 부배를 해서 가지고 와서 잘라내고,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고 내장은 걷어내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는 포를 떴어요. 회를 떴다는 거죠. 포를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 다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했다. 고기 타는 냄새 처음에는 좋지만은 조금 있으면 지겨워요. 여러분들,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 또 그야말로 제사할 때 고기가 한두 시간 타면은 좀 뭐 구수하고 냄새라도 맡으면 좀 영양이라도 보충될지 모르겠지만은 맨날 며칠이고 고기 태우는데 지겹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안 살기를 참 잘했다 할 정도로 이 고기 타는 것도 계속 맡으면 비리하고 이게 지루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허명하셨다. 그러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허명하셨다는 것은 너의 가치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을 드린 희생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받으셨다는 거죠. 희생을. 그래서 그 희생을 흠양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도 들었을 거고 수고와 노고도 포함됐을 거고 희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목 잘리고 다리 잘리고 배를 잘라서 내장을 걷어내고 그야말로 이 살을 빚어서 불 위에 올려놓고 월월 태우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의 제물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뭘로? 소와 양과 비둘기로 대신해서. 자, 그렇게 하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뭐냐? 그것은 무엇을 대신했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신한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물이라 우리가 그야말로 난도질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데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그냥 종교적인 어떤 굉장한 어떤 그 이벤트를 하고 거룩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그리고 각종 여러 그야말로 이 밴드나 뭐 악기나 동원해서 대구석의 사역을 드라마틱하게 탁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 전에만 해도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핵처리로 맞으시고 그야말로 끌려서 이리 신문당하고 저리 신문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고난받으신 게 정말 개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니면 그렇게 하시고 죽으시면서 이걸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했다.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멋지게 막 웅장하게 사람들 동원해서 막 빵빠레바를 울려가면서 그래가면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면 간단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즉 다시 말하면 대속의 사역에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희생을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을 피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사람들은 힘들 일만 있으면 피하고 힘든 일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 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신문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한 2, 3분 만에 딱 죽는 것도 아니고 못에 박혀서 온종일 몸이 찢기고 온종일 피를 흘리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것도 강도와 함께,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강도들과 함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의 길, 쇼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장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희생의 길을 스스로 걸으셨다. 희생의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일까? 어떤 액수가 높은 단위의 어떤 사람에게 뭐 베푸는 사랑 또는 국률, 그것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희생이 있었느냐. 희생이 있었느냐. 어느 교회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식사당번이 적지 않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요리를 해봅니다. 근데 저도 아침에도 제가 요리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먹고 싶은 게 국수였어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텔레비를 트니까 베트남 나오는데 베트남은 다 아침에 국수 먹잖아요. 그래서 보는 순간 저도 눈이 뒤집어져서 국수 삶아 먹고 나왔습니다. 또 좋아합니다. 제가 매운 고추 넣고 뭐 삼시세끼 다 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먹고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숫자의 애찬을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식사당번을 고정으로 주고 이렇게 일당을 주고 그래서 식사당번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청소도 하기가 힘들어서 대행업체에다 맡긴대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곳에 청소가 깨끗이 대행업체가 합니다. 대행업체가. 근데 어느 교회에 마치 공휴일에 대해서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교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각자 빗자루도 갖고 나오고 걸레도 갖고 나와서 우리 교회가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자. 그래서 청소하는데 남 모르는 분이 나왔대요. 그래서 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이게 저 그 105동에 권사님 계시죠? 그분이 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안 나오시고 일당을 거기다 주고 그분을 나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돈은 권사님이 투자하고 천국은 그분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천주교의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교인들의 헌금과 천주교인들의 헌금을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인의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헌금 생활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다.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잘 사는데, 먹고 살만한데 1,000원짜리 하나 달랑대고 끝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헌금률이 낮잖아요. 헌금도 강조를 별로 안 하지만, 뭐 그래서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다시 말하면 희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대체적으로 기금으로 많이 운영하죠. 병원이라든지 또 다른 뭐 있죠. 기금으로 또 뭐 공로로 자기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해서 마지막에 막 재산을 기부하고 수억씩 기부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기부는 별로 없는데 이 헌금은 천주교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해 볼 때 천주교가 한국 천주교 기독교의 꼽이거든요. 꼽인데 부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희생이 없잖아요.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누구나 희생하는 거 원하지는 않죠. 희생에 대해서 이런 힘든 것도 사실이죠.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은, 또 우리가 어떤 지역을 나라에서 빼앗겼다면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파견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낸다면, 군인을 보낸다면, 우리는 빼앗긴 영적 그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영적 군사를 보내야 되겠죠. 영적 군사. 그래서 영적 군사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군사, 그야말로 군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죠. 군인은,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때 저게 사람 두 사람과 군인 하나 걸어가는,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희생이지, 희생. 예. 요즘 우리 정치나 군인들이 희생하지 않고 자꾸 정치하려고 그러고, 정치인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를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보내는 것처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죠. 이 전투기 조종사를 하나 양성하는 데는 수억 원의 돈이 들면서 그렇게 해서 조종사를 키우고, 또 군인을 키우기 위해서 장교를 키우고 또는 부사관으로 키우고 병으로 키우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렇게 군인으로 키우는 것이죠. 희생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어가면서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위기. 한국교회가 이래야 된다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좀 옛날 통계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한비준에서 이 통계를 조사했는데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약 370만이
종교 간에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통계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370만이 종교 간에 이동을 했다. 불교 신자들 가운데 기독교와 천주교로, 천주교 신자 가운데 불교와 기독교로, 기독교 신자 가운데 천주교와 불교로 각각 옮긴 인원이 약 370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370만 중에 반절이 58%가 기독교에서 불교와 천주교로 옮겨갔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남의 거는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것만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 위기다.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플러스 성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마이너스 성장, 이런 말이라 마이너스 추락이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개척교회 하면은 이 사람들도 잘 안 가잖아요. 개척교회는 개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회인들의 숫자를 많이 잡을 때는 약 1,500만까지도 잡았어요. 1,400만, 뭐 적게는 1,300도 잡고 또 1,200을 잡은 통계도 있어요. 근데 대략 많이 잡으면 1,500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 잡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800만, 그래서 700만, 어떤 사람은 600만까지 내려갔다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 600만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현실이잖아요. 자, 이래서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 위기라는 말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면은 민족의 등불이었잖아요. 정말 이 민족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정말 목숨을 또 죽어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갇혀가며 이 민족을 구원해서 그야말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특히 여성해방운동 같은 것은 뭐 여성들은 어떤 나라님이 지나갈 때 고개도 못 들고 뭐 그런 뭐 우리의 풍조도 있고 남전 여비사상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여성 해방도 이렇게 가져오게 된 데는 기독교의 역할이 참 크다. 너무너무 크다. 자, 그리고 이 기독교가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날개가 꺾이고 추락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추락하게 된 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유아성이다. 그거는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예수 믿으면 복 달라, 복 받는다 해서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BMW도 사고 불도 나고 뭐. 그래서 어쨌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유아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 복.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자를 좋아하듯이 바로 이렇게 이 유아적인 태도가 많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어렵게 학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국 기독교가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희생을 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의 이 큰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큰 희생이 필요하다. 큰 희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참 사건이 터져서 돈을 갖다 넣어야 돼요. 몇 천만 원. 그럼 몇 천만 원을 빌린다든지 가지고 있던 돈을 넣으려면은 적금을 깬다든지 보험을 깬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희생이 나가잖아요. 그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이 있겠어요. 막대한 희생을 지불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큰 것만큼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일주의, 편의주의, 기복신화. 그래서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렇게 날개가 꺾인 것은 바로 희생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쉽게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온 단순한 논리가 아니죠. 교회 나오게 된 데는 그야말로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희생을 많이 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까지 그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또 접촉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주고 그래가면서 희생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됐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지옥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치러야 될 대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대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하셨습니다. 몸을 버렸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런 대가를 치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죠.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급속도로 그야말로 최단기간에 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각 변화를 가져온 데는 큰 힘은 새마을운동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새마을운동. 요즘 뭐 정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판이 되는 것이 가나안 농군학교거든요.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과 가나안 농군학교는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 설립자가 살아계실 때 어느 날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저녁 집회를 다 마치고 잠을 드는데 밖에 이상하게 뭐 좀 좋지 않나 막 불빛도 나고 나가보니까 500마리 들어있는 양계장이 불이 나고 그 옆에 있던 토끼 농장, 앙골라 토끼라고 털이 긴 게 있어요. 그 농장이 200마리가 순식간에 뭐 닭장과 토끼장에 뭐 벽돌로 건물 잘 지었겠습니까? 비닐하우스로 뭐 대충 지니까 막 불이 막 그냥 휩싸이니까 토끼도 털이 많아가지고 털에 이게 불이 붙으니까 토끼가 뭐 뒹굴다가 그냥 토끼 그냥 바베큐가 돼버리죠 그냥. 그래서 막 순식간에 닭 500마리와 토끼 200마리 그 자리에서 막 쭉쭉쭉쭉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만 보다가 그야말로 그 둘러섰던 사람들이 약 한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나 말 한마디, 누구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교회로 들어가시자 다들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함이 저렇게 불에 타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그런 이 이야기를 현장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야말로 온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뒹굴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배당이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그 중에 3명의 조폭을 거느린 조폭 두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류 법대를 나와서 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도대체 예수를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했대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후에는 가라운 동일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사유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기까지 그야말로 희생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에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어쩌면 커서 계산을 못해서 여러분들 아예 계산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엄청난 대가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걸음이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해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한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 우리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희생이 없다는 거죠. 희생이. 여러분, 희생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우리 영적 성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힘은 희생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습니까?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 이런 그 희생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있을 수 없는 선교사가 이름은 많이 소개가 안 되었지만은 캐나다의 존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에 언더워드보다 약 한 40년 정도 뒤에 왔지만은 40년? 그거보다 한 30몇 년 뒤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선교에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고추장, 된장, 김치를 먹고 옷도 한국인이 입는 옷을 입고 그러다가 병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난리가 났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양식을 보내주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피자하고 감자튀김하고 좀 보내줬겠죠. 어쨌든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내가 즉시 카나다로 돌아갈 것 같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이 똑같이 살겠다. 한국과 동화되겠다. 그러면서 음식을 그 아픈 중에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황해도 솔레 마을에서 말없이 조용히 죽어간 무천 선교사입니다. 이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 선교 역사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희생은 어느 누구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맥켄지 선교사를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선교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선교사가 또 있죠.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파송했습니다. 영국의 하노바 교회에서 약 한 140년 정도 전에 파송을 우리나라에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27살에 명문대학을 나와서 27살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불과 1년 만에 결혼 갓한 아내를 중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조선 땅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통역관의 위치로 배를 타고 그리고 대동강을 통해서 조선 땅을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만연한 때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을 보면 무조건 찔러 죽이고 칼로 베 죽이는 것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무식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역관 되는 토마스를 그야말로 타고 있던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육지하고 가까운
부분에 거의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성경을 던지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야말로 예수 믿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와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보다 제가 가진 성경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죽도 좋습니다. 금박 인쇄도 훨씬 더 좋습니다. 책도 훨씬 더 얇습니다. 그리고 모양새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보다 이 책을 제가 더 위대하게 여깁니다. 근데 왜 이 책에는 영향력이 없을까요? 이 책을 던져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아십니까? 안 옵니다. 왜요? 여기에는 희생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같은 성경책이라도 던질 때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구경하고 옆에서 모여거게 했던 관군들까지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희생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책이라고 똑같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희생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요즘이야 뭐 별로 관심 없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저는 평생 해보고 싶은 게 아이스크림 장사 해보고 싶었어요. 시원하게 하나에 2원인가 1원인가 할 때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은데 사주지는 않지. 그래서 그 장사 가끔 가다가 여기 옆에 좀 봐달라고 해서 봐주면 그 파는 사람이 볼일 보고 와서 수고했다고 아이스 깨끼 길쭉한 거 하나 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근데 그 아이스 깨끼 통이 참 보면 그렇게 참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스 깨끼 장사가 어깨에다 메고 장사를 합니다. 요즘처럼 너무너무 더워요. 한 사람은 아이스 깨끼 사세요. 아이스 깨끼 사세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힘든데 뭐 저렇게 하나. 옆에서 아이스 깨끼 사세요. 앞에서 그럼 뒤에서 나도. 또 아이스 깨끼 사세요. 그럼 나도. 누가 장사 잘 되겠어요? 장사 누가 잘 되겠어요? 뒤에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잘못된 거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희생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사업에도 희생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희생이 있느냐는 것이죠. 희생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핸드메이드 가치가 더 있잖아요. 수제 돈가스 요즘 훨씬 비싸잖아요. 희생이 그만치 더 있다는 거죠. 희생이.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가치가 상승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우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도 희생의 길은 피하지 아니하셨다. 희생의 길은.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가장 큰 요소가 다른 면의 희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생이 아닌가. 지난주 주차장 잔금 때문에 며칠간 했지만 몸살이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물론 전에도 수고하신 분들,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헌금하신 분 중에도 적은 돈이라도 보내왔어요. 그거 갖고 택도 없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래서 통장을 매일 가서 찍어봤는데 하루 들어오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에 헌신이 우리 교인의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이 희생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축복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이 힘입니다. 희생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희생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다 기적이 있는데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희생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또 잣대서 딱 재워서 그야말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계산하고 조리 계산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 없이 그냥 던져버리면 여기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재정이 없어서 다른 데 시달리는 고통도 있잖아요. 이런 희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신앙도 성장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예배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안일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희생의 역사가 희생의 우리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 시간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